네, 오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2장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 종류로 이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성도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 두 번째는 젊은 성도님들, 세 번째는 종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지요. 그래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젊은 성도님들,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 젊은 남자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먼저 젊은 여자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젊은 남자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젊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인데요. 4절,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교훈의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집안을 잘 돌보라, 그러니까 집안을 잘 돌보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집안을 잘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고요. 바울이 디도서에 이렇게 집안을 잘 돌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이 가정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중에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혼인하지 마라, 이렇게 결혼도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남녀 간의 성관계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이제 그런 이단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집안을 잘 돌보는 일이 과연 어떻게 생각되느냐, 이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것은 별로 가치 없는 일 아니냐, 보다 덜 중요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가정에서부터 생겨나고 보존되고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요, 이제 출산할 때도 참 신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태아의 뼈는 성인들의 뼈의 숫자보다 5분의 1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좁은 산도를 빠져나올 때 뼈가 굉장히 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유연하게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태아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면 다시 뼈가 붙어서 성인들과 같은 개수의 뼈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의 그 초유를 먹는데 가장 먼저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는데 그 양분에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이 다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생명은 가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겨날 수도 없고 또 보존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가정이 안정될 때,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을 잘 돌보면 가정이 안정되죠. 그럴 때 남자들도 또 자녀들도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가정을 잘 돌볼 때 남자들은 밖에서 더 빛을 발하고요. 자녀들이 또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적 흐름은 가정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서구에서는 아이를 갖기는 갖는데 결혼 안에서 갖는 게 아니고요. 결혼 바깥에서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여인은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식에서 아내의 순종 부분을 빼달라고 했던 이런 내용이 기사화된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가정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자 성도들, 젊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젊은 남자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중하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중하라는 뜻은 근신하고 절제하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한마디만 끝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신하고 절제하라 이거는요 젊음의 혈기가 있습니다. 젊음의 정욕 이것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사실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신중하라라는 이제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종욕이 늘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특별히 그 그레데 지역의 젊은 남자들의 기질이 정말 이제 이 부분, 신중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질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중하라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곳곳에서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1절 12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신중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젊은 남자분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 세 번째 제 주제로 가겠는데요. 세 번째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하는 법, 말을 하게 하라.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말할 때 진지하게 하라, 엄숙하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면 행동으로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부패치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진지하게 말하고 엄숙하게 말하는 태도를 길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 성도님들에게 이제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재미있는 것, 인기를 끄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진지하게 말하고 엄숙하게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함이 없는 증거, 복음 증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깨진 예는 한 번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익살스러운 전도자를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의 삶에 대해 읽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엄숙하고 진지했던 분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또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주님의 복음, 창조와 선택, 언약, 심판,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 재림, 천국 이런 주제들을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하는 태도를 잘 길러라. 이것이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젊음의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지하고 엄숙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